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4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2절로 17절 말씀. 에스더서 4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종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꼭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시는데,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하시죠. 시작!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이게 할렐루야!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 시작! 아유, 그래요. 아유, 한 3명이 안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시작! 네, 아멘, 아멘.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4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좀 더 크게 읽어봐요. 아멘 해놓고는 모르드게가 글을 이렇게 하면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크게 저랑 교독하십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에스더서를 읽게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BC 485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왕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다 한 번씩 들어본 왕 이름일 텐데, 위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왕만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예, 우리가 오늘 읽을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왕 아하수에로 왕은 6번째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리고 이 왕을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름 부르는 왕입니다. 페르시아가 어느 정도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느냐,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집트는 제국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제국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붙을 정도로 아주 방대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이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크세르크세스 왕.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물론 픽션이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처음 왕비는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와스디. 왕이 너무 좋아서 잔치를 끊임없이 베풀다가 마지막 날 이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왕비의 아름다움을 한번 자랑시켜 봐야 되겠다. 나오라 그랬는데 왕후가 뭔 일인지 나오질 않습니다. 교만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교만함이 앞세워졌어요. 내가 뭐 오라 그래 온다고 오고 가라 그런다고 가나? 남편이 부르는데 거절한 거예요. 그러자 대신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이런 소문이 전국에 나오면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가정이 무너질 것이니 폐위하심이 마땅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오지 않음을 인해서 왕비가 폐위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쁘게 생겼죠? 영화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예요. 이 사람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모르드게. 예,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촌 오빠예요.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 밑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러자 왕한테 이것을 알려서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받은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 페르시아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암살을 밀고 함으로 인해서 방지되어졌다. 이렇게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촌지간이지만 왕비와 그 페르시아의 대신으로 있던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권력의 중심에 서서 급부상합니다. 한번 또 해보세요. 하만. 예, 오늘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죠. 한번 해보세요. 아하수에로, 예,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예, 오늘 이 네 사람이 이 본문의 주인공들입니다. 급부상합니다. 하만이. 그러자 자연스럽게 모르드게와 원수지간이 됩니다.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대대로 저와 싸우리라 그랬는데 둘이 원수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자 저놈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려고 해요. 왕인께 하만이 나가서 자기 은 1만을 드릴 테니 하나님 그 왕이여 내 청을 들어주세요. 무슨 청이냐? 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놈들이 반란에 김이 돼 있고 둬봐야 득보단 실이 많은 놈들이니 일제히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12월 13일 그 제비가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 제비를 뽑았더니 요 날이 좋으니까 이날 죽여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에스더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급박한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유다인이 진멸되고 도륙되어지고 재산은 탈취되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시간이 선포되어져요. 다급해졌어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왕비 에스더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에스더서 다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4장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이거 무슨 내용이냐 이 얘기를 설명을 해야겠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세요라는 간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어떤 법이 있느냐 하면 왕이 누구를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암살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그 왕을 배연하려고 하는 사람의 거리는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왕이 부르기 전에 그 앞에 나올 수가 없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오면 그 옆에 있던 호위무사들이 칼로 죽이는 겁니다. 그런 시대예요.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에요. 그 금으로 만든 규를 이렇게 내밀면 그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개월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목숨을 잃게 되는데 왕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모르드게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사촌 오빠한테.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이제 14절이에요.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 제가 1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14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편지를 씁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5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5장 1절에 제3일에 금식기도 한 거예요. 3일 후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자 이제 왕과 왕비가 마주친 거지요. 여기서 왕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5장 2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왕이 지금 자기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생명을 무릅쓰고 나온 거예요. 자기가 귀를 내밀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런데 왕비가 무슨 일이 있길래 생명을 무릅쓰고 나왔단 말이냐? 그래서 왕비한테 묻는 거죠. 내 소원이 뭐냐? 내가 왜 생명을 걸고 나한테 나왔느냐? 내가 가진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 테니 소원을 말해봐라. 내게만 말해봐. 그러던 거죠. 왕비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잔치자리를 마련했으니 저 하만과 함께 오셔서 잔치를 즐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못 들어줄 소원이 아니죠. 그래 내가 갈게. 하만을 불러요. 너 나와 함께 오늘 왕비의 잔치자리 가자. 갔어요. 가서 잔치의 풍요로움 속에 왕이 또 묻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애타게 하지 말고 얘기해봐라. 그 에스더는 지금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세요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걸 입 밖에 내질 않습니다. 에스더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 한 번 더 오세요. 내일 더 좋은 잔치를 마련해 줄 테니 내일 저 하만 대신과 함께 한 번 더 오시면 그때 내가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잔치를 끝내고 돌아가요. 그리고 밤이 깊어져 갔어요. 그날 밤 내일이면 자기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생사가 달린 그날 밤 밤이 그렇게 깊어가는 거예요. 에스더 6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6장 1절에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네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내일이면 생사가 판가름 나는 밤이에요.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잠 못 이루는 밤. 그날 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어요. 잠 못 이루는 밤. 잠 못 이루는 밤은 시계도 왜 그렇게 더디 가는지 몰라요. 시침 소리도 왜 그렇게 크게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쪼록 좋아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아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어야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잠 못 이루는 밤. 결혼식을 앞두고 그 전날 밤에 신랑 신부가 얼마나 좋아요. 잠을 못 이루죠. 제가 이 결혼식을 앞두고서 이렇게 우리 교회 가족들이 결혼식 간다고 많이 주일날 빠져서 오늘 제가 그런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주일날 결혼식에 여러분이 가는 것은 그 결혼식을 망치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날을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없고 예식장에 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 왜 여기 안 있고 저기 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식을 축복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혼식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것이 결혼식을 도와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손 들고서 한번 반론을 펴보세요. 반론을. 가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 담근다고 글쎄 성도가 주일날 안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 김장은 반드시 쉴 거예요. 푹 쉴 거예요. 오늘 안 나온 분들은 이거 못 들었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보류하겠지만 여러분 중에 다음 주일날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이나 주일날 김장 담근다고 교회 안 나오시걸랑 거기 뭐가 이렇게 뜨고 푹 쉬어서 못 먹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럼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인간이 그 시간에 김장을 담그고 있다. 그 김장이 맛이 있겠냔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예배에 충실합시다. 예배가 먼저지 결혼식이 먼저냔 말이에요. 그 결혼식을 망치려고 가는 거예요. 망치려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일날 결혼식 잡히거들랑 전화를 하세요. 내가 가면 우리 목사 말에 의하면 그 결혼식 망친데 잘못하면 그 부부 어떻게 잘못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돈만 받고 좋아해. 할렐루야. 그럼 더 좋아하죠. 밥값도 굳고 돈은 돈대로 생기고 그게 복이라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그냥 목사님 저 결혼식이라 주일날 빼먹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을 하셨군요. 그럴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좋은 일로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지만 안 좋은 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 가정, 오늘 우리 한수쌤 기도한 것처럼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그 자녀들의 부모,
얼마나 애타겠어요. 우리 수능 본 아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좀 쳐줘 보세요. 얼마나 한 주간을 그냥 더 그랬는데 애 많이 썼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점점 목을 채워오고 상황은 점점 불리해지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해봤는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헌금을 더 많이 드려보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해야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는데도 여전히 절망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임박할 파멸이 가득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밤,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오늘도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그런 불면의 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수들은 여전히 득의하고 권세를 누리고 법률에 의거해서 동족들은 다 멸절될 판국이고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에스더의 신음은 더 깊어가고 자신이 세운 내일 왕 앞에 호소할 계획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이고 그런 절망감과 무력감이 몰려오는 그런 밤이 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상황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또 한 사람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이에요. 하만. 내일이면 눈의 가시 같은 유대인과 모르드게를 없앨 수 있다. 그 밤에 하만은 얼마나 좋은지 이 모르드게를 높이 매달을 장대 23m 되는 장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톱질하는 소리, 망치질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득의양양하겠어요. 자기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 아내를 불러놓고서 자기가 가진 큰 영광과 자녀들의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얼마나 총애하는지, 그리고 왕비는 자기를 총애해서 왕과 자기만 잔치에 초청받았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끝내준다. 야, 너 끝내준다. 정말 탁월하다. 짱이야. 천부적인 재능이구만. 내가 다 한 거지. 엄청나다. 이런 교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만에 가득 차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한 앞잡이니라.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교만함으로 폐회됐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 하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떠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에요. 왕.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게 하더니, 왕이 잠을 이루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하면 돼요. 아하수에로 왕은 역대기를 갖다 읽었는데 그 역대기는 성경의 역대기는 아니지만 성경의 역대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잠이 잘 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사람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자손이지만 그 밑으로다 이렇게 오른쪽 네모칸을 보면 소발, 살마, 하레, 무리, 가세스, 부살렐, 세벨, 디르하나, 사합스와 마단, 이런 이름만 쫙 나와요. 그래서 읽다 보면 꼭 비몽사몽간이 되어져요. 이 사람은 잠이 하지 않아요. 역대 일기를 읽고 있어요. 역대 일기를 쭉 읽으면서 근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이 안 오는 사람. 그런가 하면 틈만 나면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잠 자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잠자느냐 한번 보세요. 만사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잠을 잡니다. 예배 시간에. 또 만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잠을 자요. 1초만 졸아도 위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잠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아무리 깨워도 잠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예배 시간에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앞에 앉은 권사님이 하도 주무시니까 옆에 있는 아이한테 500원 줄 테니까 권사님 주무실 때마다 깨우라 그랬더니 몇 번 깨우다가 애가 안 깨워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1,000원 주면서 깨우지 말라 그랬다고. 잠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잠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때는 좀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감사한 것은
잠자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감사해요. 잠을 왜 안 자느냐? 근심이 없거나 아니면 은혜가 많거나. 할렐루야. 근심이 없으면 잠을 자요. 은혜가 많으면 잠을 자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때마다 늘 깨어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이 오지 않는 그날 밤에 왕은 역대기를 읽는데 갑자기 한 구절을 보는 거예요. 한 구절. 그게 뭐냐 하면 거기 보죠. 6장 2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6장 2절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3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모르드게의 사건을 비로소 여기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존귀나 관작을 베풀었느냐. 존귀나 관작을 베풀었느냐. 잘 들으세요. 왕은 기록을 살피고 있고 보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기록을 살피고 보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시편 121편에 말씀하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기록을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을 보고 계시고 보상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살피시고 살아온 삶을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현장을 살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늘 1인 1사역에 대한 감당을 하자고 1인 1사역을 감당하자고 하는 요청지를 오늘 나눠드린다 그래요. 교회들마다 연말이 되면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가 뭐냐면 내년도에는 무슨 일을 할까 이걸 하는 거예요. 가슴 뛰는 일들을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어요. 1인 1사역 또는 사역박람회라고 해요. 사역박람회. 교회들마다 막 사역박람회로 넘쳐나는 거예요. 내년에는 와서 이 일을 하세요. 미용을 하십니까? 머리 깎는 봉사를 해주세요. 남을 잘 가르치십니까? 양육에 대한 봉사를 해주세요. 누굴 섬기기를 좋아하십니까? 주방에 와서 봉사를 해주세요. 사역박람회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서리집사님 세울 때 서리집사 서리집사 헌신서를 쓰게 하려고 그래요. 교사로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찬양대로서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서를 써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년도 사역을 감당할 때 빨리 저도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현장에 서고 싶습니다라고 서로 손을 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서리집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찬양대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 붙잡고서 장로님 제가 이 일을 꼭 하고 싶은데 저를 좀 시켜주세요라고 당회원들 밥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교회 일 합시다. 예,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해보고 말합시다. 그럼요. 교회 일 할 사람이 없는데요. 이건 망하는 소리예요. 교회는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 거냐면 이번에 이 일이 있습니다. 선착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 할 때 선착순! 줄 서야 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일은 해도 별반 표시가 나질 않아요. 안 해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대기를 읽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을 읽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줘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일 기록은 되어져 있지만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왕이 그걸 읽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 헌신이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기록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교회 할 일들을 내서 목록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교회 목록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깨알같이 제가 적어봤어요. 안 보이시죠?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106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강대상 청소, 의자 청소, 헌금 바구니 정돈, 교회 바닥 청소, 꽃꽂이 전부 이렇게 적어봤어요.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들 기회가 많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그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유리창을 닦아도 좋고 휴지를 주어도 좋고 힘든 일이면 더 좋고 할렐루야. 교회 일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거 한번 불러보시죠.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송이에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번 불러보시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록을 보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시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노란 글씨 또 읽어보시죠. 시작.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상이 그때 안 이루어진다고 보상이 거절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오래 두면 오래 들수록 이자가 늘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응답하시고 모르드게에게 응답하시듯이 그 잠이 오지 않는 밤, 공포의 밤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밤은 하나님이 기록을 살피시는 밤이에요. 그 밤이 얼마나 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고통이 크면 그 밤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죠.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새벽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밤을 두려움 속에 지새운 사람들, 밤은 처참하고 다음 날은 더 비참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만은 징그러운 미소를 흘리면서 사탄처럼 그 영혼을 멸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한번 아세요. 왕이 깨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깨어 계신다. 왕은 깨어 계세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깨어 계세요. 믿음을 굳게 세우는 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한, 그 다음 날은 어제와 전혀 다른 날이에요.
여러분 영화 중에 비비안 리가 주연한 영화 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예요. 여기 여자 주인공이 스칼렛 오하라예요. 해가 질 때에 다 잃어버렸죠. 황무지에서 이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때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격려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겁니다. 영어로도 한번 해볼래요? Tomorrow is another day. 아유, 참 좋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소설을 썼어요. 남북전쟁, 이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 아픈 상처가 있었는데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미국인들에게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겁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힘을 내셨어요. 그러나 내년에는 더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엔 또 다른 태양이 뜰 줄 믿습니다. 이 시편 30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내일은 또 다른 기쁨의 날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만이 급하게 왕궁으로 들어가지요. 유대인의 목숨을 끊을 날입니다. 기쁨으로 들어갔어요. 자신의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왕비가 드디어 왕에게 간청합니다. 저 하만이 나와 내 민족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대로 왕 앞에 알리지요. 그러자 왕이 진노해서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올 때에 하만이 모르드게 이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그 앞에 엎드려요. 엎드리는 모습이 왕이 멀리서 보니까 하만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인 거예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졌죠. 하만의 계획이. 아니 원래 뒤죽박죽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바로 해놓으신 것이지요. 그러자 왕이 저놈을 당장 죽이라 하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리고서 끌고 나가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에 하만이 달린 줄 믿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도 모든 역사를 바꿔놓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눈물이 있고 고통의 밤을 지냈다고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행적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셨다가 하룻밤 사이에 역전의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죽이시고 역전을 시키셔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대기 속에서 일하는 자, 하나님의 기록 속에 헌신된 자, 그들을 존귀와 관작의 자리로 하나님은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역전되어졌어요. 최악의 날이 변해서 최고의 날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덤이 생겼어요. 8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에스더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집은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의 그 절대 반지는 누구에게 줬느냐?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이게 그 반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반지를 한번 껴봤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지를 저도 한번 껴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 아내하고 반지를 결혼식 때 했었는데 그걸 개척교회 목사가 뭐 합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 반지는 빼서 교회 드렸어요. 그리고 또 반지를 또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반지를 하라고 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반지를 했는데 금 모으기 한다 그럴 때 또 한번 뺐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또 우리 장모님이 이제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제가 반지를 안 끼고 다니니까 반지를 또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 앞에서 제가 참 목사가 금반지 끼고 다니기가 좀 못해서 한 번도 안 꼈었는데 오늘은 반지 얘기가 나오길래 한번 이렇게 껴봤습니다. 이쁘죠? 이게 또 어느 날 감동이 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지는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모든 존귀와 관작을 그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모르드게와 에스더.
오늘 말씀이 한번 이렇게 도표로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지고 모르드게는 왕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만이 등장해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시점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이것이 다 쌓였더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관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반전을 보이시는 분이세요. 우연처럼 보였던 이 모든 사건들이 연결되어지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들이 고기와 관작을 받는 역사로 이끌어 가집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세요. 죄악에 빠진 우리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높이 달리셨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만에 의해서 멸절되는 것처럼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영원한 죄인, 끊임없는 불면의 밤을 이뤘던 것 같고 이제는 끝났지, 내일은 소망이 없어라고 했는데, 닫혀진 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었고 왕이 깨어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제는 대역전극만 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열주세요. 저는 역전의 용사입니다. 우리는 역전의 용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역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읽으실 역대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주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지금 무엇이 안 된다고,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울음이 기숙한다고,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한 여자분이 자살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 7살 된 아이 그 일기장을 쭉 보다 보니까 일기장 끝에 그 아이가 자기의 선생님한테 내는데 사진을 쭉 붙여놓고서 그렇게 썼대요. end 이렇게 썼대요. end 끝 그렇게 썼대요. 근데 선생님이 지혜로운 선생님이에요. 그 옆에 그렇게 써놨더라는 거죠. Your ending? No, your beginning. 너의 끝? 아니야, 너의 시작이야. 그렇게 썼대요. 이분이 그걸 긁고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예배 끝나고 자살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 난 끝났어.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야. 그렇습니까? 당신의 엔딩입니까? 아니에요. God's beginning.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거예요. 역전하시는 거예요. 왕이 모르드게의 행적을 살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역사를 살피시고 역전의 장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읽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 거예요. 남모를 헌신의 기록을 하나님은 읽으시고 그냥 덮어가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부르셔서 이 일에 대하여 상이 지급되었느냐라고 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아직 상이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지금 시행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숨은 헌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는 분들인 거예요. 교회 보면 매주 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매일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멈추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기숙하는 밤이었겠어요. 불면의 밤, 그 불면의 밤 속에서도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눈물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이것이 다 쌓여서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상이 지급되었느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역대기를 쓰고 계심을 믿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상이 지급되었느냐, 시행하라.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집사님 한 분이 매일 와서 교회당을 둘러보고 제일 힘든 게 뭔가 했더니 쓰레기 치우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다 갖다 치워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다 비워요. 날마다 교회를 매일같이 와서 들여다봐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잘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기록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어요. 왜 목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25살에 그냥 어떻게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해 봤어요. 이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에스더를 읽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그 결론에 도달했어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 고추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40년 전이에요. 45년 전에 고추 한 개에 10원까지 갔던 때가 있었어요. 어른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고추 남의 집 소작으로다 우리가 살았는데 고추 농사를 져서 크게 돈이 생겼어요. 그러자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시골에 충북 계산군 청천면 덕평리 그 시골에 교회 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45년 전에 집 한 채가 100만 원이었는데 그 종이 150만 원이었대요. 음악종이. 집 한 채 반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의 그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한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장가를 잘 갔지요. 일단 아내가 이쁜 것 때문에 잘 갔지만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시지 않습니까? 논을 8필지가 되면 4필지를 팔아서 북일교회를 세우고 또 8필지가 되면 4필지를 팔아서 북일중앙교회를 세우고 또 8필지가 되면 4필지를 팔아서 김제 가서 김제 새순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를 추억하여 주옵소서.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려우면 요때 그 조금만 시행해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기억하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자기 사촌 에스더한테 말해요. 여러분의 재능, 시간, 물질, 능력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었어요. 그거 안 해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는 성장할 거예요. 부흥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들을 빌리면 그거 안 함으로 인해서 너는 무너지고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테니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님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역대기를 기록하고 계세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테지만 우리의 상급은 없을 겁니다. 무언가 열심히 해도 표시는 안 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존귀와 관작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하얀 글자 읽으면 여러분은 노란 글자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역대기를 읽고 계신다. 헌신한 시작. 헌신하는 자에게 존귀와 관작을 베풀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